오늘 말씀 오랜만에 우리 성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인생과 또 사역의 롤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롤 모델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능력으로 시작하셨어요. 귀신을 쫓으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사역을 마무리하셨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에는, 마지막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죠.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와 사랑이었고요. 또 배신했던 그 베드로 찾아가셨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또 배신했던 또 다른 제자들 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이 사역의 마무리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능력으로 시작됐지만 사랑으로 마무리됐다. 예수님의 인생을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틀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성령의 은사로 시작된 사역,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로 시작된 사역이 성령의 열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처음에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를 통해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재현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년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리고 바울이 처음 사역을 할 때 내쳤던 유명한 인물이 있죠.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사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인과도 같은 존재인데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도 갈라지잖아요. 그만큼 바울이 참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성숙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년에 가서 그 마가를 다시 중용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다시 그를 품어줘요. 사랑으로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능력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야지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열매, 은사를 그래서 저희가 내가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나? 균형 잡고 있나? 이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그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시고 임재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거하시죠. 그 거하는 시간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열매가 나타나요. 내적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사실 성령의 외적 충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외, 이게 구분이 좀 됩니다. 헬라어 중에 플레이서라는 단어가 있고요. 플레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부어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언어 책에도 두 단어가 있으면 항상 이 단어가 그것만을 딱 의미한다고 하기보다는 좀 교집합을 가집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아가페, 필레오, 사랑의 종류가 있어요. 주요하게 아가페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쓰이고 또 필레오가 이런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이렇게 인터체인저블하게 두 단어가 겹치는 그런 어원이 좀 겹치는 그런 사용 용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딱 구분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체로 플레이토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위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 이것을 의미해요. 은사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또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플레이로, 이것은 내적인 성령의 충만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전인격적인 이끄심, 내적 충만의 열매를 의미할 때 쓰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경의 용례에서도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사와 열매를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다 인격이 성숙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구분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그리고 한순간에 임할 수 있어요. 저희도 기도회 할 때 은사가 한순간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목격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과실들, 모든 어떤 자연 만물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예, 이 김치도 묵은지가 좋아요, 그렇죠? 예, 신앙생활도 사실 폭삭 익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갑자기 은사 받고 막 열심히 생겨서 열심을 보인다고 해도 사실 그 열심이 한순간에 꺼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이제 증거가 되면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균형 있게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칼이라고 표현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칼집이에요. 칼만 들고 다니면 안 되겠죠. 나도 다칠 수 있어요. 칼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칼이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게. 또 칼집이 있어야 뽀대도 납니다. 그렇죠? 칼과 칼집 다 같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은사는 없고 또 열매만 있는 분, 은사는 구하지 않고 기름 부으심과 능력은 구하지 않고 나는 열매만, 착해지는 것만, 인격적 성숙만 구하는 그런 신앙의 흐름도 있죠. 이런 분들 대체로 착하세요.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세요. 자,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 부딪혔을 때 능력이 부족합니다. 일을 못해요. 일을. 우리가 때로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저돌적으로 불익도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와 함께 은사가 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분도 계세요. 예. 일은 잘하는데 무슨 지가 없어요. 예. 무슨 지가 없어요. 참 조심스럽지만 목회자들 중에 이런 분 계세요. 능력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다른 측면에서 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가족 시간에 구원의 4단계를 설명드렸죠.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예, 기억나시죠?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시험 보지 않지만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여기서 성화를 잘 이루어가는 분들이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단계에서 중생과 칭의와 영화 이 3가지는요 단숨에 일어나요.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중생칭이 얻어요. 또 영화롭게 되는 것,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면 순간적으로 영화가 됩니다. 근데 성화의 사건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딱 단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도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 노력한다고 바로 맺히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끊임없이 또 신실하게 맺기를 소망하셔서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맺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먼저 등장하기도 하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제가 이 9가지 열매를 조금 이렇게 나눠봤어요. 처음 등장하는 3가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 여러분, 이 사랑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막 사랑한다 하려고 노력한다고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본문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드렸죠. 기독교는 제조업이 아니라 무슨 업이다? 유통업이다. 예.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만 정확히 아셔도
여러분 상당히 수준 있는 성도분들이세요. 우리는 사랑을 제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 맺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그 유명한 문구가 여기서 나오죠. God is love.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본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 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졸린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고 잠기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2 Peter chapter 3, 4 through 7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예. 아무도 안 읽으시네. 예. 3장 4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더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금 베드로 후서의 이 진행 방식은 점점 더 진행이 될수록 중요한 게 나오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최고봉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더한 다음에 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한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가장 귀한 것.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신다면,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뭐가 인격적으로 만난 걸까요? 오늘 아주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애정남이 되어서 아주 간단한 정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셨습니까? 그럼 만나신 거예요. 아직 그 사랑이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다면 아직 만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 Amazing grace, amazing love. 그 고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책임을. 감정적인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남녀의 사랑, 로맨틱한 감정이 길어봐야 3년이래요, 여러분. 3년.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죠. 그 이후로는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사랑,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 결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밉게 보면 풀 아닌 꽃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풀이 없다. 이 말씀도 자주 드리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까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안에 사실 스트러글링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해 말어. 그런 마음 없으세요? 어떻게 사랑하지? 그런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 이 사랑은 사실 우리가 결단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인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주님 보시기에 한심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결단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가장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것 사랑이고, 또 나머지 등장하는 것들은 다 그 사랑의 전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을 잘 풀어놓은 그런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사랑을 결단함으로, 또 받음으로 결단함으로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희락이 나와요. 희락.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좀 부러워요. 단 것을 마시라고. 여기 단 것을 마시라고.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쁘셨어요? 오늘 기쁘셨어요? 아닌 것 같으시네. 다 힘이 없어 보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설사 내 삶 속에 근심할 일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면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하며. 우리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쁘시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야, 너가 지금 기뻐해? 네 팔자를 좀 봐라.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항상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이제 얼굴 보면 가끔씩 아이고 오다가 싸우셨나 보다, 말을 못하지만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기분이 다 좋아지시면 아이고 참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또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정말 기쁘죠. 웃음이 살아나요.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 저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열매니까.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기쁨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기쁨이 빼앗겨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하죠. 시편 51편에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한 다음에 바로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 틀림없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았어요. 성령과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죠. 희락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셨어. 간음하였을 때 즐거움을 뺏긴 거예요. 희락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올 수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럴 때 영적인 전원을 올려야 돼요. 스위치를 켜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왜 이런가? 혹시나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회개하여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연단과 시험을 받을 때 또 기쁨이 사라지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연단 받을 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과하시게끔 하는 그 시험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여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 희락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희락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하면, 화목하면 기쁨이 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화평이에요. 화평.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지금 화평을 누리고 계시죠? 예수를 믿어서 화평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하면 사랑이 공급되고 화평하면 희락이 공급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가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한 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면요, 나 자신과도 화평해요. 나 자신과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 이게 나를 사랑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나를 그냥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우리가 그런 거는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살면서 이 몇십 년을 살면서 왜 이것밖에 이루어 놓지 못했나?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도대체 뭘 가지고 있나? 뭘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대답이 늦어지시거나 박자를 못 맞추시거나 없으시면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렇죠? 근데 내가 뭐라고 나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요? 내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잖아요. 주님이 나를 향해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냐 이 말이요. 예.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되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바라보시며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좀 외쳐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수고했다. 앞으로도 화이팅! 예, 숙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부부가 같이 하지 마시고요. 민망하니까 혼자 각자 화장실 들어가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라요.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억셉트하지 못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많이 느꼈어요. 자기 자신을 싫어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런 능력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따라온 줄 아세요? 우울증이 따라와요. 우울증 따라와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요,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반드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나를 별로 내가 안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게 투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겸손과 의무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제가 다 좋을까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제가 다 좋을까요? 아닌 적도 많았죠. 이 한국에는 남자들이 키가 다 180은 돼야 된다,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예. 제가 그 180 조금 안 돼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뭐 확인할 길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180이 조금 안 돼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키가 이제 멈췄어요. 그때는 조금 괜찮은데 그 뒤로 마음에 막 안 드는 거예요. 왜 좀만 왜 더 안 크나, 키가. 열등감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저를 이제 용납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야, 내가 키까지 컸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진짜 키까지 컸으면 어쩔 뻔했나. 이렇게 웃으시는지 몰라. 예. 희락이 있으시네 지금.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을 키를 190까지 막 키우겠다고 그래요. 막 억지로 먹입니다. 막 소세지를 먹이고 단백질을 먹여요. 아니, 우리 집안에 그런 유전자가 없는데, 뭐 포기하라 그러면 너무 좀 그렇고, 키보다 마음을 크게 해야죠. 마음을. 내면이 건강한 사람으로 키워야죠.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저 키 180 안 되는데 편한 거 많아요. 비행기 이코노미 타도 다리 쭉 펴를 수 있고, 얼마나 또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예.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화평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다 하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해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저런 말을 하나 보다. 정말 나에게 그렇게 쓴소리를 해줄 만큼 관심이 있나 보다. 혹은 저분이 마음이 참 힘드시구나. 불쌍히 여기자. 상처받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여러분, 그 상처받는 것 사실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상대방의 상처를 주려고 해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타인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상처받고 계시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이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지 마세요. 손가락 돌리지 마세요. 그것은 문제의 근원이 아닙니다. 엉뚱한 데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화평한가? 물어보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평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 또 희락, 화평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는요, 시간을 필요로 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설교하고 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은사 받고 싶으신 분 나오라고. 5분 안에 받을 거라고. 진짜 5분 안에 받아요? 은사는 바로 나타날 수 있지만
열매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내 내면으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흘러나오고 용서가 흘러나오고 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존귀하신 사랑의 왕, 지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것이 모판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지금까지도 받으셨겠지만 앞으로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더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부피와 높이를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향한 그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바다에서 더 마음껏 헤엄치기 원합니다. 이 밤에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사랑으로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